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또 강청하는 기도와 3단계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면은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기도예요. 그 절대로 그건 뭐 없어지면 안 되는 기도의 기본 형식인데,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부끄럽지 아니할 만큼 부부가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열렸던 것 같은 상태를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로 끝나버리고서 그냥 하나님이 다 졌다고 하면 쉬울 텐데 복잡한 말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에 차이가 있어요. 시간과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여기도 또 시간 공간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가?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땅이 질서가 있고 땅에 행복이 있고 흑암보다는 어떤 빛과 행복감이 있고 또 기쁨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은 기쁨으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러면 좋은데, 도대체 마귀가 지배한다는 소리인지 하나님이 잘못 졌다는 소리인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왠지 내 마음에 혼돈이 있다면, 또 내 마음에 공허가 있다면, 흑암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은 있으신데 마치 겉도는 것처럼 운행만 하신다면 굉장히 좀 불편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서 토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부라는 단어예요. 좋았더라, 토부.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돼요. 구약 학자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 분이 많아요. 구약 학자들은. 그리고 구약 학자들은 우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론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PhD나 디민을 공부해도 구약학을 가르치는 분하고 싸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알기 어려운 말인데, 그런데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천지 창조를 한 원창조가 이런 모습이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이게 원창조 속에서는 그 물질의 원소와 또 소립자와 이런 모든 것에 기초가 돼 있지, 이것이 무슨 질서나 조화를 찾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혼돈 공허를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카오스란 말을 써요. 카오스. 그런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고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한 창조하기 전에 혼돈인 우주를 카오스라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를 따라 창조한 우주를 코스모스, 질서와 원칙이 있는 우주.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예수를 믿어도 예배 속에 승리하고, 예수를 믿어도 기도로 주님과 사귀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라는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과 그의 삶과 그의 하늘나라가 코스모스적이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을 해도 하나님과의 기도와 사귐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만 가고 시간만 가면은 그것이 카오스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신앙도 복잡하고 인생도 복잡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 주님의 뜻도 찾아지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못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눈이 어두운, 영혼의 눈이 어두운 상태가 되고 코스모스가 되면 영혼의 눈이 밝은 상태가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카오스라는 혼돈 속에서 코스모스라는 질서를 찾아가는 것, 카오스라는 공허함에서 코스모스라는 토부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아저씨로 알고 오춘 당숙으로 하는 상태가 카오스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아빠로 알아가 친밀해지고 하는 것을 코스모스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이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은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집에서 무릎 꿇고도 기도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귐과 하나님을 향한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바르게 잡아가고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다.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 아멘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참 미안한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쉽게 해서 알게 할 테니까 이제 아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또 밤새워 기도했다,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기도했다. 그죠? 기도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의 루틴의 핵심이 뭐여서 기도였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뭐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뭘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증거하시는, 이게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루틴이 기도였던 것처럼 저는 뭐 특별 기도하자, 특별 집회하자 하는 것을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싹 선호를 안 하는 게 뭐냐면, 평상시 수요일 예배 오고 금요일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오고 주일 예배만 와도 충분하거든요. 평상시 여러분의 그 기도의 루틴이 형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의 기도, 사귐 속의 기도, 죄책감 속의 기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속의 기도, 이러면 기도의 루틴이 이어져 가는데, 이런 평상시 것은 버리고 어떻게 이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뭐 계기를 만드는 것,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내가 의미 있게 적어놓은 말인데 그냥 적어놓은 말을 그냥 안 할래요. 이걸 해야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9시 때는 했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남침예교회는 1년에 한 번 총회를 할 때마다 기도문을 수정을 해요. 남침예교회 정신과 남침예교회 연합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주기도문이냐 뭐 공동체 기도문처럼 기도문을 수정을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백향목교회도 뭐 비전, 목적 뭐 해서 뭐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함께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 공동 기도문 속에 녹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끔 다니엘 기도회나 교회 기도회 때 공동 기도문을 보면은 은혜가 돼요, 짜증나요? 두 가지로 은혜되지요. 공동 기도문을 주면 성령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안 해도 짜내지 않아도 읽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연불이 아니에요.
어우, 나는 주기도문 할 때 보면 그냥 속으로 연부라고 앉았네. 연병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들이 여러분들 제 천주교를 비우는 건 아닙니다. 전 천주교 신부님, 수녀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엄밀히 말해 성격이 맞는 종교 집단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집단에 가깝지. 그건 사실인데, 어느 분들을 보면은 주기도문을 그냥 연불이 듣기 애워버리는. 그래서 그 장례식이 있어서 이게 그 장례식장 가면은 천주교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공동기도문이 너무 많지요. 그죠? 그래서 쫙 외우고 좀 외우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은혜스러워요. 아이, 중연부라고 비슷하다 그 마음이 들어요. 유도시문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루는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스님이 인상이 좀 안 좋더라고. 내가 볼 땐 땡땡이중 같아, 인상이. 와서 그냥 우리 아버지 탑을 니네 아버지 탑을 하면서 하는데 소리를 너무 크게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쪽을 배려해서 조심조심 하는데, 그런데 돌아가신 김용래 권사님 있잖아. 그분을 비롯해서 예배를 드리고서 찬송하는데 내 평생 그렇게 소리 지르며 찬송하는 걸 처음 봤어. 완전히 이게 머리 깎은 사람들이 머리가 나더니 빛이 싹 사라지면서 껌뻑 빛이 죽어버리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그날 완전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통쾌해가지고 그것도 나빠. 남의 종교를 존경해줘야지. 그러니까 염불하듯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 안 썩고 부부 생활을 하면 요새 돈만 한 몇 억 들이면은 AI를 남편 안에 만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 안 썩여. 그냥 낮이라 밥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행복해요? 싫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내 자유롭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나는 사람이 싫어, AI랑 살 거야. 그러려면 죽어서 천당 가세요 먼저. 그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다듬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인데요. 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공동 기도문이 있었어요. 또 에세네파들에게도 공동 기도문이 있었고 바리새파들에게도 공동 기도문이 있었고, 그 당시에 모든 신앙적 단체들은 공동 기도문이 대부분 있었지요. 왜냐하면 조폭들도 조폭의 강령이 있거든요. 우리는 패밀리다, 우리 조직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다, 등등. 나 조폭 안 했어요. 몰라요. 나 조폭 영화 보고서 흉내내는 소리야. 예. 그런 것처럼 그걸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침례 요한의 공동체 기도문은 원본이 남아있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것이 2절부터 4절까지지요. 한번 2절부터 4절 읽고, 그리고 여기에는 마지막 단락이 빠져서 마태복음 6장을 읽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나는 이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있다, 나는 이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해놓고서는 아버지 이름 얼마나 욕먹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 해놓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얼마나 방해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고서 1년치 양식 싸놓고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죠? 밥 새끼 먹으면서도 염려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했으니까 나도 죄 용서 못 받을 테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돈 달라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도보다는. 그죠? 참 우리가 주기도문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다. 주기도문을 숙달하고 실천하면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준
삶과 신앙의 최고의 지혜서다. 이게 실감나셔야 됩니다. 예. 자, 봅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여기부터 엄청난 센세이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엘로힘, 야훼, 뭐 이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요, 절대로 이렇게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게 필사하다가 나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필사했어요. 이게 이 필사분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닙니다. 피와 눈물과 땀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절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 것 때문에도 죽은 것이 세상은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냐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라고만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가 뭐예요? 아바가 아람어인데 아빠, 사랑하는 아빠, 친밀한 아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는 아버지가 파테스인데 이 아버지는 율법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 그 어머니의 여성적인 사랑도 들어있고 그 속에 아들과 아내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전사와 같은 용맹도 들어있고 그 속에는 아내와 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마술사 같은 능력도 들어있고 엄마와 아기들이 모르는 지혜와 명철함이 들어있는 상담가의 기질이 들어있고 인생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아버지라는 뜻이 남성 심리학 연구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연인의 에너지도 있어요. 아버지 속에는. 그러니까 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는 나는 나중에 누구한테 시집간다고? 아빠한테 시집간다고. 연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발 딱딱하게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아빠 하더니 어느 날 중학교 가더니 아버님 그러는데 거리감 느껴지대요. 얘가 뭐 나한테 상처받은 게 있나. 그러더니 아버님 한 날부터 약주를 드시던구먼. 아버님 하신 때부터 내가 보니까 입에다 불을 때요. 속을 새기 내 기억이 그래. 그래서 아버님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우리 딸은 계속 아빠. 아니 여러분들에게 그 아빠라고 하란 얘기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느 날이가 아빠 하다가 아버님 하면은 행복하던가 거리감 느껴지던가요. 그죠?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시아빠 시도 빼지 뭘 시아빠요. 시엄마. 그게 참 엄마란 말이 좋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서워요 친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한 달만 산다면 행복하고 즐겁고서요 제주도 한 달 살이 하러 갔다 오고서요. 목사 좋다고 해도 가서 이틀만 잔다고 해도 싫다고 하더라고.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어. 옷을 마음대로 벗을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이 뭐냐면 왜 엄마라고 하나 아버지라고 하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다시 하는 거예요. 참 정신없어.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정자로부터 엄마의 난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뿌리고 시작이란 뜻으로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는 어머니의 사랑도 들어있으신 거예요. 완전한 어머니,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형님이, 완전한 남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한번 마태복음을 찾아볼까요? 6장인데 하나만 가르치기도 바쁜데 이거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 가르치려니까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자고요.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복음은 무슨 차이가 나요?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요 그랬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저 쳐다보세요. 왜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분들이 고난을 줄까? 나는 지금 이주영 집사님이나 김수 집사님처럼 훌륭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안티들이 있어요? 또 재헌이처럼 재찬이처럼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 없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속상할 때가 많아요. 뭐 겉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또 재헌이가 제 기도를 좋아하니까, 제 목소리 들으면 웃으니까 기도를 해주는데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성령, 말씀의 진리의 칼 기도해 주는데 이놈의 진리의 칼 능력이 없어 보여. 내 칼은 이놈의 성령의 불이 나한테 꺼진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그 부부가 고생하고 애가 고생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는 날마다 중계방송 듣고 날마다 대화하고 상의하고 저는 그런 사이가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막 그냥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이런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라면 이주영이 김숙희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안 한다. 재한이 재찬이 고통스럽게 안 한다. 지금은 손해보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극복하면 여기서도 성결과 성화를 이룰 것이지만 그들이 하늘에 왔을 때 감히 상상도 못하는, 감히 이해도 못하는,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영광과 존귀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거니와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내 간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도구로 쓸 것이다. 그때부터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안식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픔을 넘는 기쁨을 주세요. 하늘의 의로로 평강을 주세요. 이게 살아있는 예화라 가끔 여러분들 얘기를 할 때도 하여튼 목사한테는 상담을 못해 다 써먹어가지고 여러분 간증과 여러분의 상담을 써먹으면 얼마나 더 좋아. 은혜스럽고 내가 도구로 쓰이는 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다, 또 아버지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다. 여기는 꿈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 죽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이 땅의 것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영원한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뭐냐? 여기서는 주님을 믿고 안 믿고가 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여기서는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닮느냐가 하늘의 내 수준이 된다. 이런 가치관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늘의 꿈과 하늘의 비전 속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순서를 우선순위 두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있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한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내가 계획한 결혼이 좋은 결혼이 아니라 주님이 뜻한 결혼이 좋은 결혼이에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지켜봤잖아요. 지금도 한 처녀 총각이 이삭과 리브가 만난 것처럼 그냥 서로 보자마자 홀랑 반해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내가 그랬지요. 반한 게 아니라 영혼이 찾고 영혼이 사모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너희는 복받았다. 보자마자 그냥 맛이 가서 결혼하는 것이 위험해요.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처럼 성령의 역사에 사는 결혼은 굉장히 아름답고 복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죠.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아버지를 여러분이 욕을 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싸울 때 여러분 욕하면 참을만 한데 아버지 욕하면 어때요? 누가 대표를 해봐. 장원 집사님한테 장민호 장로님 욕을 막 해버리면은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그럴까? 장원이 욕하면 참는데 안 참아지지요. 여러분들 참 재미난 현상 하나 일러줄게요. 남편 욕을 할 때 내가 같이 남편 욕을 하면 5분만 있다가 5분도 안 있어 바로 발끈해가지고 남편 편들어. 그럼 지랄도 나한테 욕했어 남편 욕을. 일부러 건드려 본다고 막
남편 욕을 해. 그러면 들어주다 일부러 같이 욕을 해버리면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까 욕한 건 뭐고? 승질나니까 그랬죠. 그래서 목사가 승질나고 싸운다고 해서 아이고 이혼하라고 했다가는 뒤집니다. 그 목사.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말이 뭔 말인가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나 욕먹는 거 억울한 거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름 욕먹인 것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내 이름 욕먹는 것은요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 이름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생각하면요, 나 욕먹고 억울한 거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당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사실로 느껴지는 사람이 철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천국일까요? 온전하지는 못하지요. 육체가 현실이니까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요. 마음속에 천국도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천국이 정상일까요? 마음에는 지옥인데 천당을 바라보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마음이 지옥이라 하늘과 땅하고 딱 다 버려라. 전화 죽지 왜 다 죽자고 하느냐 말이야. 여러분 들으세요. 지금 정상적인 주기도문을 하고 정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 사이가 정상이에요. 그 예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 힘들지만, 질병 때문에 물질의 고통은 있지만 그분 속에 누리는 사랑과 은혜가 내가 죽어서 만날 예수님하고 주님이 재림에 만날 주님하고 이 주님이 같아요, 틀려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내가 모시고 계신 주님하고 내가 죽어가서 만날 주님하고 재림에서 만날 주님하고 세 분이 같아야 돼요? 각자 달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본 달하고 미국 같은 본 달이 다르지요? 다르지요. 거리가 얼마나 먼디. 자, 보세요.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우하지 마세요. 우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은 엄마 웃으면 딸이 찔러. 웃지 마. 지가 웃는 게 정상이죠. 웃는 엄마를 못 웃게 하는 건. 울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가 정상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웃음. 여러분, 예수님은 농담했을까 안 했을까? 농담이 기록 하나도 안 돼 있죠. 많은 신학학자들은 예수님도 건강한 유머를 많이 했대요. 유재석이 왜 뜨냐면 남을 올리면서 유머를 했는데, 일부 일찍 좀 인기가 떨어진 연예인들은 남을 까면서 이렇게 그럴 수 있지, 그거 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 보면 아주 상대방을 그냥 오락으로 끝내지 않고 아주 개박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농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어야 돼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집에 하늘나라가 있어야 돼요.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하늘나라가 있어서 누가 우리 집에 와보면 느낌이 달라야 돼요. 이 집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제가 한번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엄마가 아버지를 굿하는 게 선수인 집 아들들 둘을 제가 몇 년 데리고 있었는데 날마다 그래요. 적응이 안 돼. 왜? 밤에 조용하면 적응이 안 된대. 엄마 아버지는 부숴야 되는데. 그래서 비포장도를 가다가 포장도로 온 것처럼 멀미가 난대야. 그다음 집사람 다툼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말하면은 이거 끝난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상 엎었어요 지금. 적응이 안 된대요. 조용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얼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언뜻 비춰져야 돼요. 우리들의 돈 사용 속에 언뜻 하나님 나라가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행복한 결혼하고 안 하고는 엄마 아빠 탓이에요. 가정 속에 천국이 비춰져지고 엄마 아빠 신앙생활 속에 천국이 비춰져지고 엄마 아빠 신앙생활 속에 세 분 하나님의 본질이 비춰져지면 그 아이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일찍 합니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처녀들 억지로 패서 억지로 보내한대요. 불행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엄마 아빠가 지금 말한 대로 아버지를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나라가 임하게 하면 애들의 교육은 바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님 설교가 부족해서 교회가 부족해도 청년들을 교회에 자리 못 잡게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부 책임이 있지만 안 그래요.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기 한국은 어려워요. 알바해야죠. 재미난 데 많지요. 교회 오면 고리타분하지요.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꼰대 설교나 하고 앉았지요. 또 대학 같은 지성이 됐기 때문에 목사가 무식해 보이지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가면 청년들이 교회 많아요. 해요. 교회 와야 밥 먹지요. 교회 와야 사랑받지요. 교회 와야 사귐이 있지요. 그리고 유학을 갈 정도면 성취적인 적성이기 때문에 애들 신앙생활이 적극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수없이 상담하고 부부 워크숍을 해준 장로님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부부까지도 그랬어요. 애들이 정신이 쌍이 오고 집에서 불을 지르고 엎어서 뛰어내리고 그 유명한 장로 권사들의 아이들을 상담해 보니까요, 놀랐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집안은 살림도 안 하고 엄마는 구역장하고 교구장하고 뛰어댕기고 아버지는 집에만 오면 목사님 욕을 하고 앉았고 엄마 아빠는 그냥 서로 신앙을 옳다고 싸우고 막 박터지 싸우고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괴롭고 불편하고 싫다는 거예요. 얘들은 예수 얘기 나오면 질색하고 목사라 하면요, 목사처럼 진실인 인간이 목사리야. 그래서 진실인 인간이 목사가 내가 그걸 만나려고 되게 고생했네 나. 여러분 생각보다 진실인 인간을 만나려고 하는 아이들을 만나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애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목사들의 죄, 장로 권사님들의 신앙생활, 교회의 본질의 잘못됨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5%가 안 됩니다. 청년들 신앙생활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염불로 외우지 마시고 눈물과 기도 속에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아들 속생겨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가정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 열심으로 했어요. 내가 너무 불행하고 아팠기 때문에. 불행 아픈 사람들 보면 못 견디게 그 사랑스럽고 불쌍하니까 막 너무 과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괜찮죠? 맨날 교회도 살아라. 어떤 교회는 30대 40대 부부를 밤 10시에 와서 새벽 2시까지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보낸 뒤야. 그럼 애는 언제 만들어? 직장생활 언제 하고?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3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왜 불안하고 걱정하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루 살 돈은 있어 없어? 목사님 어떻게 하루로 살아요? 이 원문을 조사해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고요. 그 이야기도 만나를 하루치만 나와서 이틀치까지 내려왔어요. 하루치만 내려왔어요. 이건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살지 내일 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기 하루 전에 여러분 알았지요? 알았지만 그냥 가서 교통사고 났지요? 아니에요. 5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적금도 들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핵심이 뭐냐면 하루하루 살아가면 인생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공부도 질리냐? 365일 공부를 미리 짜놓고 가니까 365일을 갑자기 날 눌러버려. 하루씩만 하면 돼, 하루씩만. 날마다 하루를 사는 비밀을 터득하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밥 두 끼 먹어가며 근심해, 세 끼 먹어가며 근심해.
아니, 이것은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루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상담만 그래요. 오늘 하루 지내봅시다. 하루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 주님이 올 수도 있어. 아니면 당신 빚진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람 죽으면 마누라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죽으라고 기도하는 좀 기다려봐. 죽을 수도 있잖아. 하룻밤에 무슨 역사가 날지 모르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더 디테일하게 하면 여러분이 화날까 봐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어. 우리는 너무 싸놓는 훈련을 많이 해요. 너무 가슴 없어. 나 이런 받은 거 할 말 해야 되겠네. 기독교인이 되면은 이런 주기도문의 믿음의 핵심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냐면 오해하는 선수가 되는 연습을 해. 그냥 오해하는 거야. 광고도 오해하고 누구한테 말 들어도 오해하고 오해 연습을 하다 오해 선수가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선수가 되냐면 소설 쓰는 선수가 되어야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교만 선수가 돼. 고개만 끄덕끄덕거려. 따라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제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오해 선수입니다. 삐딱하게 됐는데 도 같았습니다. 소설책을 못 쓰는데 인간관계 엉뚱한 소설은 하룻밤에 몇 권을 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다 주기도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 심했거든요. 정말 심하셨어요. 그 다음에 4절까지 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지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많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적게 투자하고 가장 많이 얻는 분들이 누굴까요? 나를 너무 좋아서 설교 늦게 끝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적게 투자하고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조금 주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은혜와 구원의 대가를 주님이 어떻게 치렀어요? 하나님 사람 되고 죄인 되고 저주와 죽고. 그런데 믿기만 하면 천당 가니까 이게 아니 보통 수집 맞는 장사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꼭 믿어진다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제져서 가요? 안 믿어서 가요?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복음을 안 믿어서 못 가는 거다. 그죠? 자,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10,000달란트 탕감 받아서 10,000달란트면 뭐냐면 데나리온의 6,000개가 10,000달란트에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그 정도인데 한 달란트는 장정이 6,000일 동안 한 13년이 넘더라고요. 6,000일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6,000에다가 만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만이 100번이면 1억인가요? 만이 10,000번이면 만이 10,000번이야 1억이에요. 난 숫자 잘 몰라. 1,000만, 100만. 만이 10,000번인가 1억인가요? 하여튼 난 모르는 걸 이해하세요. 난 수학은 잘 모르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패서 감옥에 보내서 돈을 받아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해주느냐? 너 100데나리온 받은 대신에 10,000달란트를 가져와라.
여러분 주기도문대로 하면 우리는 이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저를 미워하는 분은 있지만 제가 미워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죽인,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어도 하나님 보기에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죄와 조상의 죄와 나의 영을 용서한 것은 6천 데나리오인 한 달란트도 아니고 그 달란트가 10,000개 모인 10,000달란트를 우리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100데나리온을 용서해주고 10,000달란트를 가질래요? 100데나리온을 받아내고서 10,000달란트를 뺏길래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한국 돈을 하자고 하면, 내가 100만 원 꿔준 사람한테 1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내게 1,000억이 와. 그럼 100만 원 쉽게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탕감해 줘봤자 그냥 돈이 없어지니까 그냥 안 하지. 100만 원을 용서해 주면 나는 1,000억도 쓸다. 100조 그냥 너 막 쓰는 거 공짜로 쓸게. 내가 100만 원을 용서해 주면 내게 100조가 온다. 100만 원 탕감해 줄 때 기분 나빠, 기쁘게 해요? 기쁘게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놈은 다 용서해, 이놈은 죽어도 용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조 나 줘. 이 등신아. 그래서 용서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와 은혜의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다. 누구 용서 안 해보세요.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했지요. 용서하는 것은 돈을 난 받아내겠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것은 돈을 탕감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용서 안 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빚진 자로서 영원히 살지만 나는 어떻게 100조 빚진 자가 되고 100조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돈 얘기를 해야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듣더라고. 눈도 크게 뜨고. 우리나라는 뭐 20억, 10억 뭐 하기야 나도 허파보지 돈도 없는 사람이 그 20억, 10억 우습게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가니까 5천억, 3,500억, 3,500억 그리고 이게 쌓이면 1조가 넘어요. 주택 복권이. 여러분 여행하는 동안 사면은 그걸 여러분 줍니다. 여기서 사면 안 주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장미자 권사님 꿈에 미국 가면 입원으로 사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꿈에 나타났어. 일주일도 안 하니까 보는 동안 나타났어. 미국에 갔는데 달라스 어느 가게 앞에 갔더니 복권이 꽂혔는데 15일 동안 외웠던 복권이니까 알잖아. 번호가 딱딱딱 찍혀 있는데 사안사 1번. 아이고 내가 뭐 100조 어디가 필요하냐. 누구나 홍제이지 안 산다. 2번. 그래서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 말 잘못하면 지식인들이나 이제 일부 종교가들이 목사 새끼들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이 말을 안 하는 게 사기꾼이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제하면은요, 구제가 끝나는다고 생각하지요. 이주시대 500년을 연구해 봤어요. 양덕을 쌓고 음덕을 쌓은 집이 얼마나 복을 누리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양덕은 뭐냐? 알려진 덕. 음덕은 뭐냐? 알려지지 않은 덕.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긴 사람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성경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실 때 반드시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하늘나라가 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사 100데나리온 투자하고 10,000달란트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왜 마귀는 그냥 둬 가지고 고난당해서 그냥 마귀를 각 잡아 죽여버리면 편할 것을, 그죠? 왜 시험과 유혹은 둬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게 하느냐고.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연기해 보면요, 하나님이 되게 이상해요. 아니 승진을 나게 해놓고 승진을 했다고 뭐라 그래요? 아내들도 그러지. 나는 승진난 게 모르던데 그냥 평화하려고 잘못해서 그러면 꼭 뭐라고 그래요? 미경이가 장훈이한테 뭐 잘못했는데, 그죠? 그럼 할 말이 없어. 잘못한 게 생각이 나야지. 여자들 남자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예? 남자들은 잘 몰라 뭘 잘못했나. 말해도 모르는데 생일날 뭘 받고 싶으면 빨간 색연필을 칠해서 그렇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작품인 아내의 생일날 이렇게 써놔. 그거 안에 놓고서 생일날을 챙겼네 안 챙겼네, 이 집안에 나는 개만도 못하네, 개 생일을 챙기면 난 안 챙겨주네, 투덜투덜. 몰라요. 남자들은 왜 지 생일도 모르고 사는데. 어떤 분한테 제가 장미꽃을 보냈더니 한 40이나 50에 가까운 사람인데 내 평생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봤대요. 그래서 부인한테 해봤을 때 부인한테 안 해봤대요. 너는 나쁜 놈이요. 여러분들, 시험과 유혹은 주님 오는 날까지 있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100번 1000번 사탄이 없게 해달라, 시험과 유혹 해달라, 여러분 입만 아파 소용없어. 자, 여러분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소원이 뭘까? 시험 없는 학교. 근데 시험 없으면 공부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이기는 실력과 능력을 기르는 거. 그래서 나그네 길이냐, 왜 여기가 힘든 길이냐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실력을 키우고 하늘나라 예수를 믿고 덕을 쌓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발 아프고 힘든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제발 금요일날 얼굴 좀 뵙시다. 나 아멘 안 하면 안 끝낼 거예요. 나 다리 아프나 여러분 허리 아프나 비탈 텐데 뭐. 수요일날 좀 봅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실 담임 목사에 부탁하신 부탁이고 명령이 있는데 이름 다 적어놓고서 매일매일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가정이나 집이나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누워서 앉아서든 기도의 본질을 깨달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11시 예배 때는 새신자도 많고 신앙의 어림도 많아서 쉽게 예화를 들다 보니 좀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배가 절대로 지루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단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와 주님이 가르친 중보기도의 강청의 기도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3단계 기도를 터득하게 하셔서 기도는, 말씀은, 사랑은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비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